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휘장 2개와 번제단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그림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번에 만드는 휘장은 앞서서도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 휘장은 성막의 덮개 역할을 하는 휘장들이었죠. 4겹으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휘장으로,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말하는 두 번의 휘장은 바로 이제 문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고 분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있는 31절부터 35절에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구분도 하지만 막기도 하는 거죠.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접근을 막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휘장인데, 이것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아예 성소 입구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이 성소 안에도 누구만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니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분리의 개념, 또 벽의 개념을 갖고 있는 휘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개의 휘장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이 2개는 이제 성막이 육면체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앞에 휘장과 뒤에 휘장에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걸 때 기둥을 거기에다 세우는데 기둥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기둥을 4개를 만들고 은받침 위에 부어라 32절에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휘장은 37절에 보면 그 휘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뒤에는 기둥 4개의 은받침 위에 놔두게 하셨고, 앞에 있는 성소의 입구는 기둥이 하나가 늘죠. 그래서 기둥 5과 그 다음에 밑에 놋받침으로 받침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구였기 때문에 양쪽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성막의 널판들을 고정할 만한 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기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널판의 뒷부분에는 하나씩 덧댔잖아요. 이음새 부분을.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은 아예 뭘 지지해 줄 만한 게 없으니까 양쪽 끝에 기둥을 세워서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기둥 5개를 만들어서 위에다 고리를 달고 커튼을 달듯이 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입구의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리의 역할이에요. 막는 거예요. 접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휘장이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은 그룹들을 또 정교하게 수놓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속죄소를 만들 때도 보았지만 이 그룹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룹을 수놓아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접근을 막기도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를 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고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수놓은 이 휘장으로 그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막았다라는 개념보다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접근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휘장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은 찢어지게 되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그 막았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겼기에 우리에게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막 예수님에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에서 이 널판이 사람의 갈비뼈다. 사람의 갈비뼈가 24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막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휘장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서 볼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돼요. 너무 막 1대1로 막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은받침은 무슨 의미고 널판은 무슨 의미고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휘장으로 막혔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휘장으로 막혀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부터 8절은 번제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막은 입구로 들어가면 문은 동쪽에 있죠. 이 동쪽에서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소가 보여요. 성소와 지성소인 그 성소. 이게 참 그 말이 좀 정확하게 좀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그 전체적으로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 모든 부분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성막이라고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냥 성소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뭘 말하는가 좀 정확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성막, 그 완전히 뜰과 성소와 지성소 부분의 이 전체적인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 뜰에 성소 앞에 가기 그 전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문도 동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뭐 복잡하죠.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나무 상자에다가 막대, 채를 끼워 놓고 가운데는 석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캠핑 가서 사람들이 석쇠에다가 뭘 구워 먹듯이 이런 네모 반듯한 벽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는 이 철망 같은 놋으로 만든 놋망을 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 부분에 걸어서 그 위에 재물을 놓고 완전히 불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의 역할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5규빗이었으니까 이게 보통 약 45cm지만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50cm 정도로 잡으면 이 길이 너비는 약 2.5m, 2.5m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법 커요. 2.5m 정도 되니까 사람이 보통 170, 180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한 5, 60cm 정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의 길이보다 훨씬 더 큰 길이와 너비를 갖고 있고 높이는 1.5m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1.5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높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데에다가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넣으니까 그 짐승을 통째로 넣으려고 하면 염소나 양이나 또 부자는 소를 잡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와 높이는 되어져야 이제 짐승을 넣어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동안 말했던 것과 다른 건 그동안 조각 공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지만 이 번제단은 이제 놋으로 싸게 되어져요. 외부에 놓기 때문에 놋을 쓰기도 하지만 이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죠. 놋으로 만드는 이유는 놋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여기서 이제 불태워야 되니까 놋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짐승에게 이제 희생 제물에게 인간의 죄와 허물을 전가하고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하여 죽어져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내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번제단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구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어야 했다면, 짐승이 불태워져 죽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죠. 놋은 금에 비해 아름답지 않아요. 칙칙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죠. 험악한 그 번제단이 짐승을 잡아 그곳에서 불태워드리는 이 번제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곳에서 그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고 불태워져 드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 특이한 것을 만들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27장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되어 있죠. 뿔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 이제 뿔을 달아 만들어 다는데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호와 구원의 상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 제단의 뿔에서 온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에요. 그를 잡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제단의 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거죠.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휘장과 번제단.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게 성막의 휘장과 번제단이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좋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죄 사함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거룩하게 의롭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